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산상수 말씀, 화평케 하는 나무.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화평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성경에서 평안, 평강, 그리고 화목, 이 같은 단어들이 모두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이란 다투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갈등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은 그냥 평화롭고 갈등 없이 그냥 좋게 서로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화평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건강한 겁니다. 화평은 조화롭고 균형이 있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정한 화평을 위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먼저 봤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화평은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화평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은 선을 행한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며 진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입술부터 평강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화평을 위한 조건, 그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평은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만 화평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진짜 화평은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평안해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배웁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움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는 일을 당할 때 주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평안할 때는 몰라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평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고 믿음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도 평강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께서는 갈등이 가득한 이 땅을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화평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만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문제,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며 화평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날에 제자들이 두려워 모였고 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이들은 모여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버렸고 그리고 그 속에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며 이제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며 유대인들을 두려우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평안하라. 여러분, 평강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찬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시요. 손과 옆구리, 못 박힌 손과 창으로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때 마음에 평강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고난, 문제와 아픔이라는 상처, 그 같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서도 화평케 하십니다. 기스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오히려 더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화평을 얻는 게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도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구멍난 손과 옆구리 아픈 상처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현재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평안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 같은 아픔과 상처,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조건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믿음과 찬양과 감사와 평안을 연단하셔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의 아픈 상처 때문에도 그 속에서도 평안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지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찔리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아프게 찌르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하고 믿음과 찬양과 감사 평안을 흔들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화평은 찔리고 상처나는 고통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평안한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평안을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도 화평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화평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하박국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이 대화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하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 이 짧은 말씀이 질문과 대답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화가 난 거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악한 자가 심판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따지며 주님 정의를 요구합니다.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한 자를 그냥 두십니까? 심판하셔야죠. 악한 죄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정의를 요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아, 너의 앞에 보이는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억울하지.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괴롭고 고통을 당해도 너 그것 때문에 믿음 잃지 말아라. 그때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교만하고 악한 자를 보며 믿음을 뺏기지 말고 그냥 너 자신을 봐. 그들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의 믿음만 생각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한 가지, 그때 나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주님은 이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십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바라보며 믿음 잃지 마시고 그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지 그냥 나를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계속해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하박국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화가 나고 불편했던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결론 말씀,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내 삶이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벌어진 일,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일 때문에 그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믿음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입술에 찬송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찬양이 막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기도 뺏고 예배 뺏고 찬송 뺏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 아시고 미리 피할 길도 다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문제와 고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나를 보세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며 나는 살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예전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가사가 이겁니다. 동남풍화가 아니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왜 할렐루야 아멘이죠? 가시밭에 백합화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죠?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로고가 가시밭에 백합화입니다. 가시에 쌓여있는 백합화가 성결교회 로고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의 의미가 무엇일까? 백합의 향기가 매우 진합니다. 그런데 백합이 가장 진한 향기가 날 때가 이때로 갑니다. 그 꽃이 찔릴 때, 기스 날 때, 상처 날 때, 그 상처 난 틈으로 향기가 더 나온대요. 백합화 향기가 가장 진할 때가 찔리고 상처 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2장 2절,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과 평안은 삶의 평탄함 속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에서 찔리고 상처 날 때 진짜 우리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고 상처받았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향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향기나게 하고 더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최고의 모습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화평케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시면 뭔가 아니래요. 이상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화평하게 오른 것이 아니라 분쟁, 즉 싸움을 만들려고,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분쟁입니다. 화평하려면 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싸울 것이다. 한 가정에 5사람 있으면 둘이 셋이 싸울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울 것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으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만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온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화평하게 되려면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분쟁의 과정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합평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자꾸 싸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이러죠. 화평하려면 그냥 타협해. 화평하려면 타협해.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협하면 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분쟁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 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분쟁은 지금은 당장은 화평한 타협이 이루어져도 나중에는 그 문제가 또 와요. 또 와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화평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 원한다면 그 분쟁의 과정은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 가정이 주 안에서 화평하게 되려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그 가정은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화평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평하게 되려면 가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화평은 복음 전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각 성과 마을로 파송하시며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항상 먼저 할 것은 너희가 평안을 빌라. 먼저 평안을 빌라.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데도 가정의 화평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화평을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힘쓰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 전까지는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나도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 가정은요,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누구에게 복음 전파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누구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에 힘쓰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최고의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다시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것은 성령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성령을 힘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복음 전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천사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왜 부러워하죠? 이는 천사들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원합니다. 천사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왜죠?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자를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그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죠. 이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 다 알아요.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고 후렴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기서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천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전도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왜 전도한 자를 부러워하냐 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 전도인데 천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며 살펴보며 원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자기들만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근데 보세요. 가정에 어린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어린 갓난아이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다른 것 안 보이죠? 얘 신경 쓰느라고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우리끼리 문제에 매달려 싸우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 그것을 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집중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안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영혼구원을 해서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기도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셨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화평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면요. 화평케 하면. 화평한 일이 없어도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으면 그때 복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때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우리는 안 좋은 일을 겪어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려면 구해야 돼요. 여러분, 화평은 구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화평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화평하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화평하려면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기도하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놓쳤다는 것은 여러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두 눈을 감으시고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평안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평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문제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지 않고 화나고 열받고 아프고 괴로워도 그때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와 복음 전도로 화평케 하는 인생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것과 놓친 것과 결단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이 말씀